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인데 우리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연병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총 2차례에 걸쳐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광야 생활 초기에 행군을 원활하기 위해 조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2차 인구조사를 이루어졌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고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몇 명인가 세봐라가 아니라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이제 행군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배치하면서 행군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땅에서 이 종족 저 종족들은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될지, 왜냐하면 인구수에 맞게끔 또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종족들은 또 지파는 또 많이 줘야 되고 적은 지파는 또 적게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2차 인구조사 결과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인구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장에서는 1차 계수의 인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총 몇 명이었냐면 처음에 나올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2차 인구에서 오늘 본문을 봤더니 60만 1,730명.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60만 장정을 했을 때 그 60만 장정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소폭 감소했어요. 1,820명이 줄었어요.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고 그때마다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성인 모두가 광야에서 죽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인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폭 줄었어야 돼요. 몇만 명이 막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죽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성인들 1차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했는데,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야겠죠. 뭐 절반 정도는 남았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봤더니 2차 인구 조사도 별반 차이 없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40년 인구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보호받았다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2차 인구조사의 특징은 1차 때와는 달리 각 지파 종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를 전제로 약속의 땅을 주시는 언약의 성취 측면을 강조했죠.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종족 소개를 넘어서 그 종족들의 불순종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먼저 루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와 함께 반역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쭉 내용들을 보면 어떤 종족들, 어떤 지파들이 어떤 일을 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을 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는 멸절되지 않았고 종족별로 잘 유지되었으며 그 수도 소폭으로 그냥 줄었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고라의 아들들 역시 모두 다 죽은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이렇게 반역했을 땅이 이제 그 고라와 또 그 무리들을 삼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그 자손들, 그 아들들은 살려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자손들만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거스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갔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셔서 징계는 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며 후손들을 보존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들을 보존하셨을까?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일을 했을 때는 징계를 하지만 그 자손들은 보존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이 부모 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도록 계속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지은 죄는 내 손에서 끝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없더라도 내가 불순종한 것은 그냥 내 시대에 끝나고 하나님 이 자녀 세대들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수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자녀 세대들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수가 유지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사랑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제 4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흥해서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질 세대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 수가 더욱더 번성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보호받고 인도받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그 4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광야의 시간 동안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을 방황하면서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 죽고 바알 부올의 배교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죠.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의 역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의 이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내가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동화 작가 정채봉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요,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옷걸이가 맨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에게 한마디 했다는 거죠. 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 옷걸이가 왜 그렇게 옷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랬더니 이 헌 옷걸이가 그건 잠깐씩 입히는 옷이 자기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마치 내 실력인 양 자랑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누추한 옷이 걸려도 실망하지 않고 명품 옷이 걸려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옷걸이에요. 주인이 걸어주는 옷을 그냥 걸어놓을 뿐이죠. 내가 좋은 옷이고 좋은 또 허름한 옷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걸어주는 대로 그냥 걸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해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내가 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차장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이 써나간 패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한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의 길을 순종의 길로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그들이 멸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의사와 또 세상의 의술과 또 세상의 약으로 하나님 인하여서 치유받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치유되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환우들의 영혼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심을 통하여서 영육의 강건함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불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